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신 말씀 먼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성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제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으로 치면은 깊은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데려놓고 집중적으로 영성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8가지 영성. 우리가 팔복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 8가지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통해서 제가 다 이렇게 구조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팔복이 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영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긴지, 왜 그것이 복인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다니시면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신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8가지 영성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소금과 빛에 관한 영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참 주옥과 같은 그런 진리를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내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가지 영성, 팔복에 관한 말씀, 소금과 빛의 영성을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앉혀놓고 한참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수학 미적분을 잘 가르치고 있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게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해서 율법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영성 훈련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에서 또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율법과 충돌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망가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팔복과 소금과 빛의 영성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다니면서 했던 사역 가운데 또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많은 사역을 할 텐데
이제 앞으로 내가 율법과 충돌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 전인지 아니면 또 이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 날 고쳤고요. 수많은 일들을 안식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시장 갔다고 하니까 길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배가 고프다고 먹었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도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저렇게 율법을 폐기하고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앞으로 그 지긋지긋한 그 끔찍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의심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네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율법을 파기하고 사역을 하시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될 오해 또는 제자들이 생각했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고 또 너희들에게 밀이삭을 잘라먹게 했다고 내가 율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하려 온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셨는데 오히려 완성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또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말씀도 내가 완전히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했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짓말하고도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까지 선지자 강령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강령까지도 내가 완전히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의 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그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을 파하고 선지자들의 강령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란 뜻은 뭔가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이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지 율법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쉽게 비유하면은 왕은 나라의 국법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왕이 자기가 만든 법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왕은 국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결코 예수님은 이 율법에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죠.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내가 기존의 기독교의 교리와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존의 기독교에 모자란 것을 내가 완성하려 한다라는 것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얘기들이죠. 누구를 흉내낸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흉내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다 가짜고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 날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안식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 당신의 명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들이죠.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약은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내가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완성하려 하신다, 완성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에 된 상태를 이제 완전케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아직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아직 완전치 않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왜 율법이 완전치 못하고 왜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이고 결코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서의 말씀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완성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셨고 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서들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해서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케 했다고 해서 그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사라지고 새로운 언약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완전한 진리로 다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기다려야 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과 예언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일전일획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전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 그것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일전일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웠던 율법, 참 인간이 완성할 수 없었던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제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 어려운 얘기들이 풀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뭔가요? 결국은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한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쥐를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쥐가 그 미로를 잘 뚫고 나가나 실험을 합니다. 그럼 생쥐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넣죠. 이런 약을 주사하고 저런 약을 주사해서. 그래서 어떤 생쥐들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하면서 빠져나오는 생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생쥐는 계속 똑같은 벽에 가서 계속 머리에 박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 생쥐도 있죠. 자 보세요. 어떤 생쥐들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이쪽 가서 부닥치면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 미로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생쥐들은 시행착오 뭐고 없이 그냥 독일병들처럼 계속 들이박으면서 피 터지다가 죽습니다. 이런 실험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막힌 통에서 부닥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미로를 뚫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쥐처럼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미로의 막힌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부닥치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큐티하면서 지금 그 율법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마음에 음식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요. 마음에 탐심을 품은 자가 도둑질한 자요. 미움을 품은 자가 살인한 자요. 도저히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부닥치고 쓰러집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나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워서 결국은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의 곤고한 심령이여, 그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안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리저리 부닥쳐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미완성의 법이지만은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완전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죄의식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율법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갈등들, 충돌들, 좌절들 그 가운데서 나는 안 돼 쓰러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참 연약한 자야. 나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야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붙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딱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신앙이 완성되고 그 거룩한 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19절 말씀을 봅시다. 한 마음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또 내가 온 것이 모든 구약 선지의 말씀들이 예언에 성취된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는 퀘션을 던집니다. 아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이렇게 빈대 붙어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러 이제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가 있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행위로 완성할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율법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모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켜야 할 법, 이 율법, 작은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법, 이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계명의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미완성 상태의 율법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율법이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이 다른 새로운 율법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이런 새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의 완성 새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제 뭔가 좀 접근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한 율법,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올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풀어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는 사랑으로 완성하신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또 큰 벽에 부닥칩니다. 이제 그 무서운 율법을 피해서 겨우 예수님께 좀 빌붙어서 이제 좀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하나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더 무서운 말씀합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내놔라.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건 뭐 더 힘든 법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번 우리 카톡 주제할 때 힌트를 드렸죠. 이것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좀 도전이 됩니다. 자, 왼뺨 맞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른뺨을 대주는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요. 분노가 확 나오죠. 왼뺨 딱 맞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죠. 뭐 달라고 하면은 왜죠? 거부감, 분노, 억울한 일들, 원망 이런 게 나오죠.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왼뺨 맞으면은 같이 손 올리지 말고 오른뺨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내 안에 분노,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른뺨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 용서, 이해, 긍휼, 사랑 이것이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왼뺨 맞았을 때 오른뺨 내면 오른뺨 딱 맞으면 확 열이 더 받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안고 맞으면요, 맞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누가 달라고 할 때 더 줘보세요. 억울한가요? 아니요. 적으면은 세상 것들을 내가 주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작은 미움, 분노, 원망이라도 너희가 붙잡지 말고 다 버리고 그 안에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네 자존심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성도로서의 주체성, 하늘의 기쁨 이것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정말로 실천해 보면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인지 이것은 실제로 내가 한번 하나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내 자존심 버리고 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의 본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셀피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섬 이 부분 할 때 그 옆에 지어놨던 아주 좋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하고 같이 나눠보죠. 이런 얘기가 기록됐었죠. 시골에서 채소밭을 가꾸는 농부가 그만 자기네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옆집 주인이 와갖고 채소밭 망가뜨린 걸 다 변상하라고 하는데 그것만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5마리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죠. 옆집 사람이 와서 우리 돼지들이 망친 것을 변상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채소만 변상해 주면 되는데 우리 집 돼지 5마리까지 다 달라고 합니다. 마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아니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주라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번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달라는 대로 한번 줘보십시오. 돼지 5마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번에는 그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이 사람 집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옆집 주인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채소밭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황소 7마리를 줘야 할 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사님 말씀 듣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아주 결말이 재미있습니다. 망가진 그 채소와 함께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왔어요. 왜 수십 마리인지 아세요? 끌고 간 거 5마리인데 그동안 돼지를 잘 먹여서 키워갖고 돼지가 새끼를 참 많이 낳았어요. 그래갖고 그 새끼들까지 몽창 갖고 온 게 수십 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예화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받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 돼지 5마리 빼앗긴 것 같지만은 훗날 그것이 수십 마리가 돼서 돌아오며 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캐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똑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퀘션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것인가? 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갖고 거기서 뭐 이렇게 따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사랑 하나라도 실천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만큼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큰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보시죠.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은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너희의 그 선한 일들을 이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누가 본다고요?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돼지 5마리까지 다 줬더니 그것을 지켜보신 우리 아버지가 그 가을에 황소 7마리를 사용하셔갖고 돼지 수십 마리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면서 살아가나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요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며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독일의 라인 강변에 그 유명한 쾰른 성당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그 성당은 높은 종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종탑에 올라가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지었는지. 그런데 그 종탑 꼭대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조각들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조각을 하던 조각가에게 어느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게, 저 종탑 높이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개미새끼만하게 안 보이는데 당신이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해봤자 저 밑에서 보이겠느냐? 뭐하러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마음에는 참 외로운 것 같고 참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섬김, 또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마치 높은 종탑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조각을 새기는 그런 분들의 헌신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요,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20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또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껏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케 됨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 20절에 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못하고 못 들어간다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참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더 많은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저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찾습니다. 그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도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하시니라. 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심령의 갓난음을 고백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뭔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처럼 나는 불의하지 않는 자요 토색하지 않는 자요 라고 했던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나온 의의가 아니라 내 심령의 갓나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율법에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의 권능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세워주고 작은 사랑 하나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날마다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